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이제 25절까지를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우리 승리의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이미 초대교회에서는 이 주간을 대주간이다, 즉 큰 주간이다. 그리스도 위하여 우리 위한 일들이 이 주간에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주간을 보다 귀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주간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보다 경건하게 보내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될 줄로 봅니다. 자꾸 생각해보고 배워보면은 생각들이 달라집니다. 마틴 루터에 대해서, 칼빈에 대해서 자꾸 공부해 보니까 생각이 많이 달라집니다.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인물들이다. 우리나라의 또 근대화에, 우리나라의 국가의 독립에 힘썼던 또 김구 선생님, 또 안창호 선생님,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왜? 그들을 더 연구해 보니까 우리에게 준 교훈이 참 큽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주님을 더욱더 생각하면서 주님을 알게 하여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을 잘 붙잡고 보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에게 주는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그랬습니다. 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배워 가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고난은 왜 일어났는가?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고난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바로 나 자신을 위하여 받은 고난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보통 죄인이 받아야 됩니다.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가 없으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셨는데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니 그에게는 죄가 없다. 너희가 아는 것처럼 그에게는 죄가 없다. 여러분,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에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도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주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사실 이 땅에 오는 것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 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창조한 때부터 지금까지 그 고난을 수없이 우리 주님은 받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짐승의 죄로는 죄를 온전히 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이렇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나오심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멸망의 길에서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그가 죽으심으로 그가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의와 또한 새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본래 죄의 대가는 저주입니다. 멸망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다. 가장 예수님 당시에 참혹한 그 죄인들의 처형은 십자가에 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죄인 중에 제일 괴수처럼 가운데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속량을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소유하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바로 나를 위한 고난, 우리를 위한 고난임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겨야 될 줄 압니다. 이 믿음에서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예수의 죽음은 바로 나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생활 속에서 가장 마음에 새겨야 될 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고난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새기라고 하시는가?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예수님이 고난의 본이 되셨다는 거예요. 본이 뭡니까? 어떤 것에 가장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똑같이 따라오도록 주님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이것을 아는 자가 이것을 증거하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본이 되셨다. 신앙생활에는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다 완성치 못하고 무엇인가 부족해서 남겼다,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주님은 이 고난을 기뻐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니까, 죄를 대속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의를 이루시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로 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교회에 남겨진 주님의 과제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 이것을 우리에게 채우라. 이것은 다르게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십자가를 전하는 남은 고난이 남았다. 여러분, 전도의 고난이 남았다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인도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이끌어가고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하는 한 생명을 살리고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왜 이것을 고난이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자, 은혜를 주시죠. 이렇게 한없는 크신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자유로운 민주국가에서 평화로운 나라에서는 복음 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자유롭지 못한 나라에는 구속을 당하고 제재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더 나아가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도 복음 증거를 하면서 순교했습니다. 이 복음 증거에는 늘 편한 일,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의 무리, 사악한 무리에 의한 핍박, 그리고 수없는 고난, 그리고 순교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남은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여러분, 이제 한 사람을 인도합니다. 하나님을 모르죠. 하나님을 알도록 합니다. 신앙의 확증을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도록 만듭니다. 은혜를 받고 제가 성령 충만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서가고 또 그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탄생되는 것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에게 그 자취를 따라오라. 남은 고난,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빚진 자라.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나는 내가 빚진 자라. 왜? 복음의 반대편에 서 있었지만 그들이 복음을 지키며 그들이 순교하면서 자기가 복음을 알도록 전해왔기 때문에 나는 빚진 자라. 그러므로 그가 말합니다. 15절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 빚을 졌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빚을 한 번에 못 갚으면 나눠서라도 갚아야 됩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신앙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에 책망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이런 책망이 있어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뭡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해봅시다. 처음 사랑은 예수님 사랑이며 복음 증거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편하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 증거하는 겁니다. 너무 좋으신 예수님, 우리 생명을 대속해 주신 예수님,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그 사랑 깨달아서 그걸 증거해야 되는데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음을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아니 한국의 교회가, 아니 전 세계의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를 위하여, 주님을 본받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쳤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다. 가는 사람이 결코 많지 않습니다. 주님 가신 길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에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우선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말씀보다,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잃게 된다. 지금 우리가 첫 사랑, 첫 믿음을 잃은 것이 뭡니까? 주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길, 주님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이처럼 우리에게 모범이 되셨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임 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죽임 당이심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해서 이 본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오늘 첫 번째 찬양이 있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이 찬양을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새기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욱더 깨닫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으로 전진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이 고난은 영광에 이르는 고난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다면 정말 이 길을 갈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은 영광으로 이어진다. 고난 없는 영광이 없다는 것이죠. 고난은 영광을 향한 통로라.
해봅시다. 고난은 영광을 향한 통로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실 때 그들은 예수님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22장, 24장, 26절, 27절에 나옵니다. 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와 그를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 자기에 관한, 즉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눈이 밝아지면서 그분이 예수님인 줄 깨닫고 그분이 떠나고 나서야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렇게 서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말하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야, 그때 네 마음과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감화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뜨거워지는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뜨거워진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영적 눈이 밝아진 거예요. 주님이 받는 영광은요, 주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도 받고 영광도 같이 받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 손자가 주말이면 단골로 옵니다. 저한테 주말이면 나타나서 맛있는 거를 요구합니다. 아주 자신 있게 요구합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나한테 왜 이렇게 맛있는 걸 사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쭈삣쭈삣해요. 제가 가르쳐줬어요. 너는 손자기 때문에 말하는 거다. 나는 할아버지기 때문에. 할아버지니까 사달라고 하는 것이고 손자니까 당당히 요구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 집 손녀는 그걸 잘 알고 있어요. 뭐 사달라고 그러고 왜 사달라고 그러죠? 저 손녀니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요구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시니까 자녀로서 당당히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도 요구하죠. 너 고난도 같이 받아야 돼. 너 그럼 영광을 받을 거야.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놀라운 일이 감춰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상상도 못한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에 금은보와 높은 권세 다 벗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왜? 이 길이 귀하니까.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로마서 9장 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자,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자녀되죠. 영광이 있어요.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의 약속들이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언약의 약속들의 길을 깨닫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 전도를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을 저주를 받을지라도 하면서 로마서 9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전도가 얼마나 귀하냐. 이렇게 영광된 나라가 부여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저주를 받더라도 내 친척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바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걸 알고 있으니까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계속 나를 전도해라. 내 친척을 위하여
내 부모와 형제 아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하라 하는 것이 속에서부터 넘쳐났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이것이 자리해야 우리가 복음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서 내 생각에 마음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는 신앙은요, 이건 병든 신앙입니다.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적입니까? 깨달아 보니까 내가 좀 고난을 당하고 혹시 저주를 받더라도 모든 고륙칠천이 다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냐. 왜? 고난 뒤에 영광된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에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우리는 또한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신 고난이었다.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자,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주님의 고난, 제가 없는데 그냥 고난 당하는 거죠. 거짓을 행하는데 거짓에 대한 어떤 대답도 없습니다. 욕을 듣는데 욕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는 주님의 고난,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희롱하며 침뱉으며 뺨을 치며 채찍질을 하고, 참 말할 수 없는 수모, 참 부끄러움, 수치스러움을 이렇게 주님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53장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읽으면서 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이거 강고 얼마나 힘든 겁니까? 가난의 고통, 어렵고 힘든 고통을 많이 겪었고 질고 질병의 고통을 다 아는 예수님,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멸시를 당한 거예요. 외면당한 거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자, 이렇게 모든 고통을 아시고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는데 사람들이 다 바로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는 잘못했기 때문에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렇게 사람들은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묵묵히 어린 양으로 오셨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왜 이렇게 주님이 어린 양같이 순수히 그 고난에 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복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아신 것입니다. 고난의 쓴잔을 마신 것입니다. 영광된 나날을 바라보며 모든 죄악을 사해 주기 위하여 자신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어린 양같이 주님께서 묵묵히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는 이 길을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하나님의 공의에 다 맡기신 것입니다. 이 고난은요,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 없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중요한 교리고 믿음의 생명력이 되는 그런 교리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주님의 고난,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셨습니다. 또한 주님의 고난은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이 고난은 너무도 아름다운 고난이었다. 여러분, 고난에도 아름다운 고난이 있고 부끄러운 수치로운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그 고난에 임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자, 잘못이 없는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러나 반대로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잘못한 대가를 치를 때는 무슨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건 부끄러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다 부끄러운 죄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죄 없이 죄인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다는 것은 죄 없이 죄인이 되신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매를 맞고 고난을 받으면 칭찬이 없습니다. 이건 부끄럽기 때문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여기에 선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웁니다. 아름다운 고난을 우리 주님 받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야 되지 잘못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대가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고난, 아름다운 고난인데 이 고난은요, 오늘 말씀 속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가면 이렇게 말씀하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한 고난이죠? 잘못 있어 당하는 고난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한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생각을 못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버림받는 고난도 당하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던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주님을 버렸어요. 여러분, 버림받는 고난, 버림받은 사람은 압니다. 그게 얼마나 큰가. 예수님은 이 버림받은 고난도 받으셨어요. 지금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주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고난 당하셨는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도 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나니. 또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담당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죠?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주님이 다 대속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죄값을 치르는 어떤 노력이 아니에요. 이제 이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대한 그 주님의 고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사야 53장 8절 9절을 통해서 또 한번 새겨야 될 줄 압니다. 여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곤욕과 신분을 당하며 끌려갔으나, 자, 마치 죄인처럼 죄수처럼 막 끌려갑니다. 막 무참하게 채찍에 맞으면서 막 인정사정 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 채찍은 부드러운 채찍이 아닙니다. 가죽으로 된 채찍 끝에는 동물의 뼈와 그리고 날카로운 그러한 새의 이러한 그 아주 날카로운 조각들이 거기 있는 겁니다. 채찍을 내려치면은 살갗이 아주 피가 터져 나오는 그런 채찍입니다. 온몸에 감기면서 온몸이 피로 터져 온몸에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주님은 채찍을 맞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것에서 땅에서 끊어지면, 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형벌받을 자라. 근데 주님의 그 형벌은 바로 우리의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또한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었고 또 그의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나 그건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 모든 고난, 바로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난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생명을 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오늘 두 번째 찬양을 같이 부르십시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이 찬양 들으시고 이제 마지막 부분을 같이 살펴봅시다.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국물과 주의 선하심, 주의 국물과 주의 선하심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고난, 이 고난은 우리 구원을 위한 고난이었다. 주님의 고난은 모두가 구원받기 위한 고난이었다. 이사야 4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아와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다 선하게 살라, 의롭게 살라, 복을 받으라, 뭐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주는 종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믿으라, 내게 돌아와라, 내가 구원자라, 다른 길은 없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역사는 바로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가장 유명한 말씀, 전 세계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처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은 뭡니까?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지만, 자,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을 때 나머지는 믿지 않으니까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위하여 오셨어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5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원죄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이것이 뭡니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해봅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세상에서 받을 수 없어요. 저는 어제 두 사람으로부터 생일 축하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제 음력 생일이잖아요. 그냥 양력인 줄 알고 두 사람이 축하한다고 메시지를 보내오고 선물 보내왔어요. 예? 아무튼 선물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주신 이 선물과 비교할 수가 있어요? 절대 비교할 수 없어요. 제가 받은 선물은 돌려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 똑같은 거 줄 수, 더 좋은 거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은 어느 누구로부터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 생명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렇게 귀한 것이야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선물을 받은 우리들에게 신앙인은 모든 유혹을 끼고, 자, 이단의 세상이 오늘날 많지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톨릭 분명히 말합니다. 이단입니다. 어떻게 성모 마리아상, 우리는 그런 거 섬길 수 없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단 사상들 많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무리가 오늘날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미 신천지 외에 수많은 잘못된 그런 종교들, 이 종교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이 완성을 이루지 못해서 어떤 교주가 와서 완성을 이루어야 된다고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없습니다. 이미 다 하나님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주님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제 이 믿음 뺏기지 않게 해야 돼요. 이 면류관 빼앗기지 않도록 흔들림이 없이 분명히 서야 됩니다. 계시록 7장 10절에는 말씀하죠.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예?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화목을 위한 고난이었다. 베드로전서 오늘 2장 25절 마지막 절이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길을 잃었죠.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서로 원수 간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십자가의 완성을 이루어 화평을 이루었었다.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이웃과 이웃 가운데 화평을 이루셨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화목하게 된 자로 구원에 이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자, 그렇죠. 오늘 이런 말씀 나오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는데 남은 고난이 있고 화목하게 하셨는데 화목하게 하는 부탁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아는 자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인가? 그 남은 고난이 뭐냐?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서 있다면은 원수된 것이 사라진다. 소멸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신앙의 승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도 고린도서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주의 보혈이 임하는 것에 주의 보혈로 화목되게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 오늘 우리 주님의 보혈이 화목의 역사를 인도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건 다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여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그리스도의 고난, 화목 제물로 화목을 위한 고난이었다. 우리만이 아니라 앞으로 구원받을 모든 사람을 위하심이라.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감동 목회라는 이런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2021년도 2월 22일 주일에 이런 말씀에 우리가 감동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한 고난이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본을 끼쳐서 이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한 고난이었다. 이 고난은 영광에 이르는 고난이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신 고난이며 주님의 고난은 아름다운 고난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죄에 죽고 의에 살게 하신 고난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고난이요 화목을 위한 고난이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위한 이 은혜에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화목의 역사, 직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이 결코 평범하지 않는 고난 주간이 주님을 잊어먹고 사는 고난 주간이 아닌 바로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된 믿음의 길을 가는구나, 복된 영생을 소유한 자구나, 복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구나, 이 믿음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믿음으로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사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의 피를 흘리시며 오늘 우리 위하여 저주를 담당하시고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으시고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자리에 임하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신 주님을 저희들이 살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깨닫는 자, 그래서 그 고난의 남은 부분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이 땅에 펼쳐가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자들에게 주님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도 고난을 당하며 그 고난을 기쁘게 여기며, 고난은 영광으로 이어지며 주님의 고난은 구원과 화목을 위한 새 생명을 주기 위한 고난임을 깨닫고 오늘 이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가는, 믿음으로 담당하는, 그래서 잃어버린 첫믿음과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와 우리 모든 교회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